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11절은 성막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17절은 안식일, 그리고 18절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막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지파에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유다 지파와 단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닌 거죠.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어제 말씀까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계속된 성막과 제사장과 관계된 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의복들,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자를 세운 거죠. 이 두 사람이 했는가? 두 사람이 이걸 다 만들지는 않았겠죠. 이 두 사람이 총 책임자로 세워져서 그 밑에 또 여러 사람들을 두고 했겠죠. 그런데 이들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죠. 그리고 모세의 중반기 삶은 목동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자, 목동, 지도자, 이 세 직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술이 없다예요. 그렇잖아요. 왕자가 무슨 특별한 기술을 익힐 일이 없고, 목동은 양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다른 기술을 익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주인들이 시키는 일을 주로 노동하는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성막이나 제사장 의복과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함을 필요로 할 텐데, 그런 섬세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입장에서나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25장부터 30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누가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하고 심히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잡하고요. 예를 들면 노재석이한테 25장부터 30장을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설계도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말로 하신 거예요. 몇 큐빗, 또 뭘로 하고, 무슨 꽃받침은 어떻고, 꽃받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꽃 닮은 받침을 만들으라는 건가? 이런 것도 저 같으면 멍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그야말로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들으면 머릿속에 상이 생기겠죠. 요건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저건 저렇게 이으면 되겠고. 근데 기술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딱 부른 겁니다. 부르고 세우신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름까지 지명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기에 적합한가, 이런 걸 기술자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 부살렐은 유다 가문 출신이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인데, 이 오홀리압을 부를 때에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한 걸 보니까 이 오홀리압은 말하자면은 앞에 부살레를 도와주는 참모처럼 뭐라 그럴까요? 책임자 정도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오홀리압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 기술자, 장인이라고도 하죠. 이 기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술이나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하고 틀린 어떤 것이 제시가 되면은 뭐 거부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애씨 나 안 해 네가 다 해 뭐 이렇게도 하고 이 기술자들이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 말로 그런 말 많이 했죠. 건설 기술자, 건축하는데 그렇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 말로 곤조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말하자면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건축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익히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년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10년 정도 해봐야 겨우 보조 벗어나서 좀 이제 그때서야 기술을 인정받기 시작을 하는데 명인이 되려면 20년, 30년 거의 일생을 바쳐야 하는 거니까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자기 자부심도 생기고. 근데 너는 부대장을 해라. 너는 참모를 동역자를 해라. 부살레를 네가 리더를 하고 너는 도와줘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는 나를 동역자로 세웠던 리더로 세웠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혼자 주의 일을 지금 혼자 하라 하지 않고 둘이 하라 하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두 사람을 리더십으로 해서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고 동역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들은 그야말로 일꾼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을 보면서 우리가 독불장군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스타일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은사를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생활의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는 뭐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를 보면 그 공통적인 것이 동역입니다. 동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른 일을 내가 도와서 하든 내가 이끌어서 하든 하나님 앞에서 동역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이 본성은 누군가를 도와서 한다는 것에 소극적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내가 리더가 되면 적극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과연 누가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 재능, 기술 이런 걸 다 알고 나의 성향도 알죠. 쟤는 기술이 있긴 있는데 꼼꼼하지가 않아. 덜렁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안 세우시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동역자를 세우신 데다가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3절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방언. 우리는 성령 하면 무조건 방언. 성령 충만이든 성령 은사든지 뭐 성령 세례든지 무슨 성령자만 들어가면 방언부터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 틀리고 충만 틀리고 은사 틀린 거예요. 그저께도 그 화요일 날 어떤 분 오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근데 성령 은사는 성경을 찾아보면 근데 그분이 물은 것은 사울이 애언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사울뿐만 아니라 아합도 그렇고요. 뭐 발람 선지자, 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저한테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 그 선지자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일단은
거짓자를 붙인 거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도 애언을 하고, 근데 그 애언이 진실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참이라 해도 그 자신은 거짓 선지자요, 그 구원받지 못한 자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고 악인이고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애언의 은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기 위하여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구원의 증명도 아니고, 그것이 뭐 일반 구원 받은 사람보다 은사를 더 받으면은 신앙이 더 좋은 더 큰 구원 받거나 아니면 더 높은 구원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은사하면은 방언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 충만한 결과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방언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결과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뭐 신비한 뭐가 있어요? 총명? 신비한 뭐가 아니에요. 지식? 그렇죠? 신령한 세계를 오락가락하고 뭐 방언뿐만이 아니라 뭐 입신해서 하나님을 보고하고 뭐 천국을 보고 오고 귀신 오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지혜, 총명, 지식이라는 것이. 지혜, 총명, 지식은 좀 유사한 면들이 있죠. 좀 다르지만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했죠. 저 같은 사람을 여기다 세우면 저는 멍해질 거예요. 왜? 그쪽 방면에 재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주도 없다는 것은 그쪽 방면에 지식도 없다는 것이고, 그쪽 방면이 딱 등장을 하면 멍해진다는 건 총명도 없다는 거예요. 종기가 으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은 혹시 눈이 반짝일지 몰라도 다른 거 이야기를 하면은 멍해지는 거죠. 모르니까. 관심사도 아니고 멍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부살렐이 가지고 있었던 재주와 지혜와 지식 위에다가 성령을 충만케 하여서 그걸 더 확실하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게 성령 충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성령 충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7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지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7집사를 왜 세웠죠? 7집사를 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재정을 다루거나 구제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들에게 전담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의외로 뜻밖에도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고 돈을 관리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돈 세고 돈을 분리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자비 이런 걸로요. 선함 같은 양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7집사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삐뚤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동역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지혜, 총명,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 근데 그 재주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4절 보면은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만들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6절에도 5절에도 나와요.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성령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죠. 6절에도 그러죠.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리고 6절과 11절을 보면 명령하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기술자고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제 입장입니다. 기술자가 아닌 25장부터 30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은 그렇게 자세히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뭐에서 뭐 위에다가 얹고 무슨 높이는 얼만큼 하고 넓이는 얼만큼 하고 했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는 설계도,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고 한 장 한 장마다 자세하게, 우리는 봐도 잘 모르는 자세한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축을 해도 건축하면서 보면은 뻥끗한 데가 있어요.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이 25장부터 30장 이 정도는 자세한 것이 아니죠. 아웃라인만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명령하신 것 안에서 자유롭게, 이건 이제 기술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웅장하겠다 해서 뭐 규모를 늘린다든지 높이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금으로 덮으라고 그랬는데 금만 할 것이 아니라 은도 섞고 뭐도 섞으면 좋겠다, 여기다는 보석을 박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명령 테두리 안에서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로 11절의 성막 기술자 세우는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명하여 불렸다는 것도 그러고, 소명, 그리고 세우시고 함께하는 동역자 세운 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죠. 성령 충만도 그러죠. 만들게 하신데 그게 명령하신 범위 안에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좀 자유로운 것이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거죠. 예를 들면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다 하면 그 틀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데 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 증거는 한마디도 안 나와. 교회 자랑만 하고 끝났어요. 그건 전도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큰 틀이라는 것이 자세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넘으면은 안 되는 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에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가 세워져서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35장서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40장에 마무리가 돼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12절서부터 17절은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여기서 왜 또 다시 거론을 하실까?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꾼에게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림이 그에게 있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식일 이야기를 그 일하는 일꾼 세운 이야기 다음에 주셨는지도 몰라요. 뭐 성경에서는 가타부타 그런 말씀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순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 안식일은요, 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1절로 11절에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재능하고 달라요. 시간이 쭉 이어져서 그것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시간이 멈추는 것이 생명이 멈추는 거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 세상은 계속되겠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생명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것, 재능도 하나님의 것,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로 11절은 재능을 주신 하나님, 12절 이하에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13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표징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표징의 최초의 것이 뭐였죠? 선악과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거죠. 끊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처럼 안식일도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너와 나의 관계의 표지다 그 말이죠. 안식일을 대고 어기고 안식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 있었어 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인 거죠. 안식일은 내 날이다 이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날인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그걸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날짜상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인데 이 안식일의 의미인 안식이 주일 속에 녹아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날짜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날짜가 아니더라도 의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함이 무슨 십계명처럼 해라 뭐 안 그러면 뭐 끊어지리라 죽으리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게 관계의 고백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나는 다 똑같아 하며 아무 상관이 없이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함으로 이 안식일 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다 할 때 이 뭘 창조했느냐 하면 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터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끊어질 것이다 라고 14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께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은 구별됐으니 노타치,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는 거죠. 네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어떤 한 날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원래 이 날을 창조하고 공간과 시간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였는데,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날들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 17절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을 또 하죠. 13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17절에서 마무리로 다시 해요.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 언약도 관계, 이 표징도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이 창조 이야기를 함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재능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의 관계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품 안에서 쉼, 안식을 누리는 그런 행위이다. 우리에게 이게 거룩한 날, 즉 구별된 성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휴식, 거룩한 교제로 이 날을 지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에는 주일로 녹아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 그러니까 이 19장서부터 시작된 언약식이 24장에 마무리되고 25장부터 시작된 성막과 제사장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돌로 만든 증거판을 둘을 주셨다. 여기에다가 십계명을 새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증거판 둘은 깨졌어요. 깨졌는데 왜 깨졌느냐 하는 것이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그 십계명의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이 핵심인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성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이것이 이어져 가느냐면 35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35장부터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 35장을 보면은요 1, 2, 3절을 보면 거기서 또 안식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1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일꾼의 자세, 그 다음에 안식일,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의미상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동역자를 주셨든지 내가 누구의 동역자가 되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생명, 시간, 재능 다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또는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 때이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이든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히 구별돼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하나님 없이 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힘이 나오고 또 방향이 바르게 정해지는 것을 믿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